아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절 메시지 다음 메시지여서 부활절 메시지 2라고 하려다가 그냥 썼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2019년도에 여론조사를 해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죽음 후에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약 50% 이상이 죽음 후에 무엇인가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답했던 모든 사람들을 조사해서 분류를 해봤더니 크게 세 부류가 나왔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여러분 무가치론자라고 해서 또 다른 말로는 무신론자라고도 하지만 무가치론자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다,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 말은요, 나는 그냥 죽음에 대해서 아직 살 날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죽음에 대해서 벌써 생각할 필요가 없다, 또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당장을 살아갈란다 얘기하면서요, 죽음 후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무가치론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부류는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는 거다, 그냥 우리 스티븐 호킨스가 얘기한 것처럼 신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컴퓨터를 졸업해서 열심히 쓰다가 컴퓨터가 수명이 다 되면 갖다 버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육체가 수명이 있기 때문에 그 수명이 다 되는 짐승들처럼 그냥 죽어서 땅에 묻히고 그냥 이 땅의 에너지로 사라지면 된다. 이것을 유물론자들이라고 합니다. 모든 물체는 모든 것은 물체로 되어 있다. 또 인간도 정기적 신호로 움직이는 하나의 물체요 세포일 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50% 이상 넘었던 사람들이요,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죽음 후에는 무엇인가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도 있고 또 불교인들은 윤회와 해탈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영지주의자처럼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고 육체는 땅에 묻힐 것이다 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우리 나라에는 없겠지만 힌두교도나 카마스트라 교처럼 윤회, 죽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다음 생에 뭐 소로도 태어날 수 있고 강아지로도 태어날 수 있고 다시 사람으로도 태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윤회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가슴에 와 닿습니까?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고 이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여러분도 생각하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한텐 죽음은 먼 얘기야. 요즘 좀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뭐 두려움을 조장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또 여성 한 분이 여러분 3주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연관성을 찾아보니까 건강한 사람인데 여러분 아마 이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연구 중에 있답니다. 또 저처럼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뭐 그거 맞고 그냥 가면은요 기저질환으로 간 거지
그 부작용으로 간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찌됐든 맞긴 맞아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죽음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음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 머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계속 기도와 삶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 현실로 내려오면 그것이 우리 현실이 되어서요, 사망조차도 이기는 부활신앙을 갖는 참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안 넣고 말씀을 넣습니다. 메뉴에만 따라 읽겠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일어난다. 한 번 더요.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 부활절날 메시지 그 다음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부활절날 하는 말씀은요, 우리의 부활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썩어 없어질 이 육체가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썩어 없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러분 썩지 아니할 것들이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호련히 갑작스럽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틀림없이 우리는 육체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4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바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53절에 보시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호탄이라는 접속사인데요, 이건 때를 나타내요. 바로 그럴 때가 있을 거다. 그럴 때가 틀림없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을 것이다. 여기 입다는 단어는 뭘까요? 여러분, 입다는 단어는요, 엔디오라고 얘기해서 옷을 걸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 이런 양복을 걸치고 있다가 다시 추리닝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추리닝을 걸치고 있다가 양복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 몸이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몸은 썩습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점 노화돼서 쭈글쭈글해져 가죠. 옛날에는 탄력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주름살이 생기죠.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막 근육이 있었는데 이제 근육이 쭉 밑으로 처져 가지고요, 작아지죠. 키도 작아집니다, 여러분. 또 머리도 희끗희끗해지면서 점점 노화가 옵니다. 또 여러분, 두 발로 걷기 힘들어서 무릎이 아프고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면 또 지팡이를 짚기도 하고, 또 몸이 안 좋아지고 쇠해지면 약을 먹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계, 아무리 동안이라도요, 아무리 뜯어 고쳐도요,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는요, 우리 썩을 것들이 썩지 아니함을 입습니다. 이 썩을 것들은 몸도 되겠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도 됩니다. 무덤에 잠자는 사람들도 이제 그 뼈가 일어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살로 붙여지는데 썩지 아니할 것들로 붙여진다는 거예요. 또 죽을 것은 우리 전 인격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살아있는 사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어질 것인데, 그런데 이 죽어가는 이 몸이요, 죽지 아니하는 세포들로 확장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살과 이런 피는 똑같은데 여러분, 이게 세포가 죽어가는 세포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세포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노화되지 않습니다. 화장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요, 화장은 18살 때부터 해야 된답니다. 피부가 노화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화장을 가리켜야 이 피부의 탄력을 유지할 수 있대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최고의 세포와 최고의 최고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활체는 지금의 몸과는 또 다른 양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썩지 아니하고 최고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 죽어도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가 나팔 불 때 강림하실 때라고 성경은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오늘 54절 B번에 보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그때 뭐가 또 하나 이루어지냐?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망이 삼킴을 받고 사망을 이기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원문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었으되 사망을 삼키리라 이기리라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기록되었으되가 뒤에 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망이 틀림없이 삼키고 이기리라고 분명히 사망을 이기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여러분 8세기 전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입니다. 800년 전에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서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가요,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예언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사망이 영원히 짓밟히고 멸망당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800년, 예수님 탄생 800년, 이 성경이 여러분 만약에 네로 시절에 기록됐다고 기록하더라도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 801년, 810년밖에 안 되겠죠. 약 800년 전에 틀림없이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시면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무엇이 죽냐면 사망이 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망은 우리가 죽는 것을 얘기해요. 사르스, 그래서 육체가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망이 죽는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사망을 쥐고 흔드는 사단 마귀가 죽게 되고 끝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는 바로 사망입니다. 이 사망으로부터요, 우리가 무엇이 옵니까?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염려가 옵니다. 사망으로부터 두려움이 오고 또 사망으로부터 모든 게 옵니다. 그냥 꼭 하고 끝나버리면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산 사람이 문제지 간 사람은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죠? 간 사람은 천국 갔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남은 세월을 없이 살아가려니까 어렵고 힘들겠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늘 하는 말이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된다. 틀림없이 내가 먼저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사단의 최고의 무기인 이 사망을 삼키고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공히 누구나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죽음, 사망, 인간의 삶의 끝,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난 생각해보지 않았어. 그냥 그때 가서 생각하지 아프면. 나는 생각해봤는데 그냥 죽으면 끝나. 에너지처럼 아무것도 없이 나란 존재가 사라져버리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허무하십니까?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자연을 보니까 이렇게 도는 것 같아서 아마 이 땅에서 열심히 산 만큼 다음 세대에 다른 것으로 태어날 거야. 그래서 이 땅에 고행을 하면서 한쪽 발을 들고 한 10년 살아가면서 고행을 하면 다음 세대에 왕자의 아들로 태어날 거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없이 우리가 부활할 때 이 두려웠던 사망을 이기게 될 것이라고 구약을 인용해서 지금 떠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활을 약속하고 이게 사소한 이사야나 또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다면, 신뢰였다면, 신념이었다면 이거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8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또 지금은 바로 이 성경이 쓰여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미 사망은 여러분 삼킨 바 되고 부활한 사람들은 사망을 이길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주님 강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며, 부활할 때 걱정하지 말 것은요, 여러분 노후 대책도 필요 없고요, 걱정하지 말 것은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요, 그때가 되면 우리가 사단마귀의 최고의 무기인 사망을 이길 수 있으며 염려할 필요도 없고, 아까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그 얼굴에 눈물을 씻기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러분 수치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염려할 필요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부활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또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실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망을 부활로 이겨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동안 왕의 권세를 행사한다. 한 번 더요. 사망이 한동안 왕의 권세를 행사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실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떠드는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 고통 속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교회들 중에서 가장 은사도 많이 받고 가장 은혜롭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충만한 여러분 기회를 많이 얻은 교회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근데 그 교회가 분쟁이 나고 서로 나뉘어졌고 또 물어오는 질문 속에 그 안에 음란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도 듣고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대답해 주면서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도 믿고 다른 것도 다 믿는다고 하는데 그 부활은 내가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 살아날 수가 있어? 부활이 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또 그 안에도요 지금처럼 세 가지 부류가 있었을 겁니다. 난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어.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그 정도야. 또 세상 문화가 들어와서요 아니야 우리 죽으면 그만이야. 이 땅에서 그냥 바르고 착하게 살면 돼. 또 여러분 윤회와 같은 것이 들어와서 죽으면 우리가 귀신이 되어갖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을 거야. 엉뚱한 신앙과 엉뚱한 신학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 교회 안에 믹서가 되어서요 참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모르니까 사망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너희가 지금은 어려울 것이다. 왜요? 55절에 보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무문문이에요. 부정을 나타내는 부정의문문. 근데 비꼬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현실을 얘기하기도 해요. 사망아 라고 부르는 건 죽음아 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첫째 사망아 둘째 사망아가 다른 단어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죽음을 얘기하고요 둘째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는 수호를 얘기해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사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망이라고 번역하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요 이미 너희는 승리했었다는 거예요. 너의 승리가 그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망의 두려움 때문에 사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을 대비하며 사망을 준비하며 사망의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예비해 놓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그만인 것 같은데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인데 우리는 사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보험을 들지 말라 그랬어요. 보험은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한 장사이기 때문에 절대 하지도 말고 들지도 말라.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험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필요한 보험은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뭐 노후 대책도 해놓으시고요. 보험도 들어놓으십시오. 그냥 만에 하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들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험 상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타나서 저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요, 이게 막 한 번씩 열이 확 날 때가 있어요. 제가 든 보험들을 쫙 정리해서 보니까요, 여러분 쓸데없는 것들이 막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보면 이거 찾아가서 좀 따질까 하는 말도 생각도 있었는데, 그때는 또 그게 있었으니까요. 그게 뭐 갱신형을 들 때는요 20년 갱신형을 꼭 드셔야 됩니다. 저는 3년 갱신형을 들여갖고요 3년에 한 번씩 보험료가 올라가는데 이게 무지기수로 올라가요. 또 한계가 종신보험이라 죽을 때까지 내야 돼요. 이걸 싸다고 그때 들었는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싼 게 아니라 그냥 싼 게 비지떡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당뇨가 걸리고 이런 병이 있으니까요 보험을 갈아타지도 못해요. 그냥 이제 무지기수로 올라가는 거래요. 그거는 어쩔 수 없대요. 그냥 잘못 밟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대요.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걸 왜 들었을까요? 그 당시에 저도 신앙이 나는 보험을 안 들 거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아시는 교회 장로님 따님이 오셔가지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장로님께서 워낙에 그 교회에서 파워가 있으셔서 안 들 수 없이 억지로 들었는데, 뭐 감사합니다. 그 덕분에 실비도 있고 해서. 그런데 들고 나서야 얼마나 속으로 화당이 났는지, 여러분 제발 성도들한테 무언가 이렇게 요구할 때는요 손해보고 하세요. 제발 손해보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세요. 왜냐하면 하고 나서야 나중에 진짜 욕먹는 수가 생겨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들을 왜 들까요? 지금은 필요하지만 다 사망 때문에 드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 나에게 갑작스럽게 환난이 올 수도 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도 분명히 나도 나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다. 우리 노후 대책도 열심히 해놔야 된다. 노후에 얼마 받고 얼마 이런 여러분 연금을 받아야 되고 물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기에 일정 부분을 하는 건 괜찮지만 너무 과도하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그것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 중에 하나요, 불안함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는 다스리고 이 땅에 번성한 것을 다 충만하게 있으며 다스리라고 문화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정복하고 땅에 흩어져서 다스리고 이 땅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모든 권세를 잡으니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를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두려우니까요. 죽을까 봐 두렵고, 내일 먹을 게 없을까 봐 두렵고, 내일 할 일이 없을까 봐 두려워서, 아니 있는 사람들은 너무 교만해서 지키려고 여러분 넘고, 나를 지킬 뿐만 아니라 내 자녀까지 지켜주려고 또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욕심과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망의 권세가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갖기 전까지는 이 사망의 승리를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55절 중반절에 보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쏘다는 단어는요 정갈이 독을 탁 쏠 때 쓰는 말이요, 또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시채를 갖다가 이렇게 밟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나무, 찔레나무 같은 가시나무 또는요 독침처럼 쏘는 거, 굉장히 아픈 걸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망이 우리를 쏜다는 거예요. 사망이 승리를 하는데 어떻게 승리하나, 우리의 약점들을 사망이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겐 그 두려움을 막 공격하고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겐 지금 현실의 욕심에 막 쏘고요, 막 쏘는 거예요. 그런데 56절에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갖다 드리려면요 아무도 율법을 다 지켜내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선생처럼 너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지침서를 내려주고, 그래서 너희가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필요한 거야. 은혜를 발견하는 몽학선생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고 로마서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는데 이 율법을 어기는 것,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이 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죄를 쏘는 겁니다. 죄 짓게 하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이잖아.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이런 얘기 했잖아. 너 저런 얘기 했잖아. 여러분, 정갈이 탁 쏘듯이요, 탁 우리의 약점을 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쏴서요, 그것을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불안해서 뭔가를 대처하게, 뭔가를 준비하도록, 아니요, 준비하는 건 맞습니다. 성경에 규모 있게 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노후 대책도 준비하셔야 되고, 저축도 하셔야 되고, 여러분 삶도 준비하셔야 되고, 뭐 아이들 수업료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탁탁 써가지고요, 과도할 정도로 준비하게 한다는 거예요. 탁탁 써가지고요, 과도할 정도로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0만 원 버는데 100만 원이 보험료로 들어가요. 왜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하는 일도 별로 없어요. 그냥 공무원이에요. 그런데도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요, 현실의 삶을 희생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거 좋지만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이 사망은요, 계속 과도하게 불안할 수 있도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삶 하나. 그래서 여러분, 자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게 맞나? 하고 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할 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자꾸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면 무엇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내 삶을 위해서 주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누구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고, 가슴 아프고, 심지어 여러분 고소하는 사탄이 계속해서 쏜다는 거예요. 사탄이 이렇게 승리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승리하고요, 우리의 약점 때문에 승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을 땐 어김없이 사탄은요, 정갈처럼 그것을 탁탁 쏘면서 들어오고 공격합니다. 그래서요, 당분간은 사망이 한동안 왕의 권세를 잡고 우리가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얻기까지는 여러분 한동안 우리가 사탄한테 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오직 예수로 승리하며 부활의 삶을 살자. 마지막에 한 번 더. 오직 예수로 승리하며 부활의 삶을 살자.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사망이 쏘는 것을, 사단이 우리의 약점과 장점들을 이용해서, 장점은 교만하게 만들어 율법을 어기게 하고, 우리의 약점은 아주 더 약하게 만들어서 불안하고 염려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맨 앞에 뭐라 그랬어요? 썩어 썩지 아니할 것을 입는 자들에게, 또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 분명히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그랬죠. 바로 그게 어떻게 되냐? 57절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언제 생기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천년매가 되셔서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언젠간 부활할 수 있다. 이 죽음은 아무도 아니다. 또 내가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신다. 내가 이 집 밖에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아도 절대로 그들을 이기지 못해요. 만약에 그러면 아마 여러분 가장 막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학교 교수님들일 거예요. 그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단 말고 다른 좀 약간 자유로운 교단에 갔었는데 여러분, 교수님끼리 포크 던지면서 싸워요. 신학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이렇게 막 포크 던지면서 밥 먹다가 싸워요. 막 학생들 앞에서. 그러다가 나갈 때는 어깨동무하고 나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박수 쳤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요, 신학적인 성향이 달라서 그래요. 도다 바울 신학을 전공하셨는데 신약 신학에 바울 신학에 놓고 서로 바울에 대해서 뭐 어떤 의견을 따르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학적으로. 그걸 놓고 막 싸우다가 밥 먹다가 포크를 막 던지는 거예요. 젓가락을 던지고 학생들 앞에서. 그러면 우리 학교 총신 같으면 잘립니다. 그런데 그쪽은 또 안 잘리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그래놓고 나갈 때는 어깨 동무하고 하니까 학생들이 막 박수치고 야 저게 진짜 교수님이다 막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들은 교수님들이어야 돼요. 왜? 많이 아니까요. 아주 페박하니까.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왜 그럴까요? 지식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식을 깔아야 되지만 그 지식이 우리의 삶까지 내려오기까지는 먼저 하나님에 관한 깊은 은혜의 지식을 갖고 그 지식이 우리의 삶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중에 계속 부딪히다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심오한 단계의 영적인 은혜까지, 그걸 영적인 미답지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밟아보지 못한 영적인 깊은 은혜의 단계까지 우리가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모든 것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건강 안 주셔봐요.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께서 물질 안 주셔봐요. 그럼 뭐 보험료 하나 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건강 안 주셔봐요. 여러분 뭐 책이나 읽을 수 있으세요? 저도 요즘 최근에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책을 못 봐가지고 계속 듣기만 했는데 듣다 보니까 또 이명이 왔어요. 삐 소리가 나는데 이게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 이명 오면 막 이상합니다. 뭐 아무 이상 없대. 난청이 생겼대. 하도 이어폰을 많이 꽂고 다녀가지고. 요즘은 산에 올라갈 때 성경 틀어놓고 갑니다. 이렇게 뭐 니네도 트로트 틀고 다니잖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 틀고 다닌다. 그럼 옆에 안 와요. 코로나 걸릴까봐. 예, 목사가 교회에서 많이 걸린다 그래가지고 제가 탕에 들어가면 다 빠져나가고요. 제가 산에 가면 이렇게 비켜갑니다. 왜? 하나님 말씀 틀고 가거든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일부러 좀 늦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한 발짝 인생도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또 하나 확신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이유는 율법의 모든 삶을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다 사셔서요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빼먹지 마세요. 우리가 왜 그동안 모든 지은 죄까지도 다 대속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단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씻김을 받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내 안에서 싸워서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화되고 있지요. 그래도 앞에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삶의 성향이나 이런 것. 여러분 예수께서 33년 공생애 동안 그 율법 아래서 승리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산 것처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이 땅에서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승리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이미 성공하셨어요. 우리도 성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기는 거예요.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어젯밤에 나쁜 짓 했다냐? 그래도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공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그의 모든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그의 십자가가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이 땅에서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확신하게.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58절 여러분 보이시죠? 58절을 우리 마스크 썼으니까 우리 작은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15장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뭐라 그러나 그러므로 모든 그러므로도 되고 앞에 그러므로도 돼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한다. 그러니 예수를 보내준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사랑하는 형제들입니까? 고린도 성도들 당을 나눠 갖고 막 서로 싸우고 그 안에서 여러분 막 자기의 부모를 취한 그런 몰상식한 인간들도 있고 서로 여러분 막 그 바울을 욕하고 바울을 죽이겠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너는 내 형제다. 네가 날 두들겨 패도 너는 내 형제고 네가 내 욕을 해도 너는 내 형제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한 가지 당부를 하는데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견실하다는 것은 여러분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견실하다는 건 여러분 견고하고 실속 있게 탁 쌓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을 쌓는 거예요. 견실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고 흔들리지 말래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꼭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문제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고, 여러분 이 땅의 큰 파도 소리나 여러분 이 땅의 큰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시시때때로 언제든지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다른 세상 일도 있지만 내 집안일도 있고 자녀의 일도 있고 모든 일도 있어요. 그것도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님이 바라시는 일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고 더욱더 힘쓰고 그쪽으로 정신을 파는 자들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사도 바울이 아는 게, 확신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네가 오늘 꾹 참았지? 예수님 믿음으로 꾹 참았지?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시간을 희생하고 왔지? 주님이 그 시간을 알고 계세요. 네가 오늘 주님을 믿음으로 너의 모든 물질과 모든 걸 희생했지? 주님이 그거 그대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이 알고 계시며 주님이 사망을 이기는 한 걸음 한 걸음의 단계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될지, 또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론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너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사망, 사단의 완전히 권세를 이길 수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어야 승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견고하게 세우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앞에 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서서 항상 견뎌내라. 그리고 항상 세상 일보다 주의 일에 더 관심을 갖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왠 줄 아느냐?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전히 우리를 쏘는 사망을 향해서, 여전히 우리의 약점과 장점들을 쏘아서 교만하고 약하게 만드는 그 불안함과 염려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주시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